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저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공주교회 좋은 교회 함께 갑시다. 공주교회 좋은 교회 우리 함께 갑시다. 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에 독수리가 떨어지는 어이없는 장면들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폭포 아래로 떨어진다는 게. 이 이야기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 겨울철 나야가라 폭포로 상류에서부터 얼음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얼음에 이 동물의 사체들이 얼어붙어 있는 채로 얼음과 함께 둥둥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웬 이 강물을 통해서 얼음이 내려오는데 그 얼음에 동물들의 사체가 얼어붙은 채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사체를 쪼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얼음이 강물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출렁출렁 흔들리니까 이 독수리가 출렁출렁하는 그 얼음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이 발톱을 얼음에다가 콱 찍고 그리고 그 사체를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참을 떠내려오다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독수리 발톱을 얼음에 찍었는데 그게 그대로 얼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얼음이 나야가라 폭포 아래로 떨어질 때 독수리는 날지 못하고 그 얼음과 함께 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거기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는 저 독수리처럼 저 가장 바닥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가 있겠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그 세상의 욕망 가운데 모든 것을 사로잡히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뭘 먹을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뭐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오늘 메뉴는 뭐가 나올까? 또 입고 있는 옷도 중요하죠. 살고 있는 집도 중요하고 의식주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붓고 그렇게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에 이끌리기를 원하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에 우리가 이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먼저 그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잘 읽어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거든요. 이 사복음서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42번이 나와요. 42번.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나 또 신학자들이 논문을 써낼 때 그 논문의 주제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논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적 구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구조와 현재적 구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구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가장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먼저의 구조는 미래적 구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구조는 현재적 구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가정이 지옥 되기를 원하세요? 아이고,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요. 아이고, 우리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아니, 가정이 지옥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가정도 천국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현재적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구조와 현재적 구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과 중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미래적 구조의 천국에서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도 현재적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나라는 어떨까요? 세상의 나라의 중심은 내가 있고요, 세상의 나라의 중심은 환경이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행복을 강요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 강요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반 크러시라는 사람이 에반 일루즈라는 사람이 행복 크러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서 이 시대의 행복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행복 크러시라는 말은 이게 신조어예요.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와 크러시, 이 정치체계라는 말이 합쳐진 신조어거든요. 그런데 이 에반 일루즈가 지금 시대의 행복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대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행복은 나로 인해서 결정되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 물질이 없으면 불행해. 어디 좋은 데 여행이라도 가. 그러면 그게 행복해. 그런데 그런 곳에 못 가? 나는 불행해. 장사가 잘 되면 행복하고 장사가 안 되면 불행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고 사업이 안 되면 불행해.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지 못하면 불행해. 전부 다 하나같이 환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환경.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내가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이 환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힘들게 다녀야 되고 나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하나 얻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행복해.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도 그래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유튜버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유튜버. 그 유튜버 다니면서 뭐 요즘은 해외여행 유튜버가 또 그렇게 많아요. 보면 그 해외여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즐기고 다 하면서 구독자는 늘어요.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광고 들어가요. 그럼 수입도 들어오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내용들을 보세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돈 많이 들어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기고 이거 다녀야 행복하다. 세상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의 마지막 소절을 보세요. 마지막 소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다는 것.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감사가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행복하고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항상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을까?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 아니 뭐가 좋아서 저렇게 얼굴이 항상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뭘 하면 복이 있나니, 뭘 하면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이런 뜻이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 내용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말은 그 말하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나 예수는 행복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애통해하고 있는 나 예수는 나는 행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 예수는 행복해. 예수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행복을. 아니 도대체 예수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 예수는 정말 행복해. 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까?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이건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너희도 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해. 너희도 나처럼 애통해하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어. 너희도 나처럼 심령이 가난해봐 너희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세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행복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많은 돈을 가져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대기업의 총수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의 총수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대기업의 총수는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자살하고요? 어떤 사람은 프로포폴 약물을 의지해서 잠을 잘만 할까요? 왜 그렇게 해서 잠을 잘만 할까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데 왜 프로포폴을 또 그걸 꼭 써야만 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제 설문조사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하세요? 약간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아. 행복하세요? 네. 사람들한테 행복하세요? 물어봤는데 한 절반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행복합니다라는 사람도 절반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사람도 절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자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분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다시 그럼 또 물어봤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지면 행복하시겠어요?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하나 있고요. 통장에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서울에 집 한 채 얻으려면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있어야 돼요. 서울에. 서울 집값이 비싸도 전세도 7, 8억 한단 말이에요.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있어야 되고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물질이 많으면 또 좋지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정이 천국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직장 생활이 천국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막 불 붙는 것 같아. 불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애,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야 돼요.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어떤 일을 이루는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그래. 미쳤다. 그런데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얘기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수에 미쳤나 봐. 저 사람은 교회에 미쳤나 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전 드라마 중에 사랑과 진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주인공이 임채무 씨가 나오는데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된 드라마라 기억 못 하시죠? 임채무 씨는 아세요? 임채무 씨, 탤런트 임채무 씨는 아세요? 임채무 씨는 아시네요. 이분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뭐 엄청난 많은 이 물질을 돈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TV 브라운관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분이 뭘 하나 봤더니 경기도 장흥에 어린이를 위한 유흥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놀이동산 같은 거 하나 만든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전부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심지어는 그것도 부족해서 돈을 대출을 받는데 150억을 대출 받았대요. 150억을 대출해서 전부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흥에 있는 그 놀이동산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다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임채무 씨,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또 그리고 탤런트 활동하면은 계속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텐데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임채무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을 보고 있으면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애들한테 미친 사람. 애들한테 미치니까 뭐만 보여? 애들만 보여. 어디를 가도 애들만 보이고 머릿속에서는 애들을 위해서 뭘 좀 더 재밌게 해볼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어떤 일이 안 가지고 완전 미쳐보세요. 그럼 그 생각밖에 안 나. 그 생각밖에. 골프 처음 하는 분들 그렇더라고요. 골프 처음 배워가지고 재미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나요? 아니 골프 생각밖에 안 나는데 골프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그 생각밖에 안 난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 이제 호텔이나 숙소를 잡아드리는데 왜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호텔에서 묵지 마시고 저희 집이 크고 방이 많으니까 저희 집에서 묵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강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하도 강권을 하시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집에서 묵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집회 끝나고 다음 날 새벽에 새벽 집회가 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 가족 식구들이 자기 먼저 일어났으니까 목사님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깰 것 같아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데 캄캄하잖아요. 거실에 불도 딱 꺼져 있고 캄캄한데 저 거실 한쪽 끝에 보니까 불이 살짝 켜져 있는데 거기 웬 시커먼 인물이 서 있더래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이 마귀가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새벽에 누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캄캄한 데 서 있겠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더래. 목사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집주인은 장로님인 거예요. 장로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셨어. 이야, 장로님 나하고 같이 새벽 집회 나가시려고 일어나셨나 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일어나 그 새벽에 퍼팅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새벽 기도가는 그 시간에 골프에 미치니까 골프 생각밖에 없네. 골프 생각.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러세요? 처음 맞들어서 재밌을 때는 막 골프에 맞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가지에 미치면요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쳐야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베스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 완전히 미쳤어. 제정신 아닌데.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네가 미친 사람 아니냐?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 이르되 바울아 네가 어떻게 됐어요? 미쳤어. 야, 너 미쳤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2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 안 미쳤어요. 29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어떻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쳤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번 교회 나가니까 미쳤네. 저번 교회 나가니까 완전히 교회에 미쳤네. 예수에 미쳤네. 우리가 그 정도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정말 예수에 미쳤네, 교회에 미쳤네, 복음에 미쳤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참 열심을 내야 돼요. 미국에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우리는 보통 미식축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식축구 뭔지 아시죠? 공 잡고서 막 달려가는 거. 우리는 바라보면서 저게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그러나.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거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에서 나중에 가장 잘한 두 팀을 뽑아서 대결을 벌여요. 슈퍼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슈퍼볼 때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그걸 본대요. 거기에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 미식축구 슈퍼볼 게임을 하는데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요. 광고. 우리도 광고 하잖아요. 근데 이 광고에 내는 광고료를 보세요. 제가 화면에 놨는데 광고료가 얼마예요? 30초에 60억이래요. 30초 광고에 60억. 1초에 2억씩 내야 돼. 대단하죠. 그런데 저 슈퍼볼 중간에 나오는 광고에 자기네 회사를 선전하고 그 물건을 홍보하겠다는 기업이 줄을 서 있대요.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도 저기에 광고 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30초에 60억인데 1분 내면 2번 나면 얼마예요? 120억 나가는 거예요. 120억. 자기들의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노력을 다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내고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들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천하보다 더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이번에 우리가 전도축 때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교회도 함께 가고 천국도 함께 갑시다.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나 혼자 누릴 수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지만, 말하기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잠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그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온다, 온다. 따라해보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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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나님 보내주신다, 오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믿음을 가지고. 멀리 있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대학교가 멀다고 안 가요? 서울대학교는 멀어도 가잖아요. 좋은 곳은 멀어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좋은 곳은 멀어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일전에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안양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양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김포로 이사를 가셨어요. 김포에서 안양까지 오려면 한 2시간, 2시간 반. 안양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곳으로 이사 가셨는데 매주일마다 거기로 와요. 수요일도 오고 매주일도 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포에 사는 분이 옆집에 사는 분을 전도했어요. 옆집에 사는 분을 전도해서 어디로 데려갈게요? 안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는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 데려가야지. 그러면 다른 교회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아침마다 그분을 태우고 2시간, 2시간 반을 걸려서 교회를 와요. 그리고 다시 교회 끝나고 교회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 사는 분이 안양으로 가고요. 김포에 사는 어떤 분은 분당으로도 가고요. 멀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사연을 인터넷에 간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아내들은 너무도 통감하는 일일 것이다. 나는 2004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내 마음은 늘 슬펐다. 남편의 구원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방법으로 애를 써왔지만 허사였고 그때마다 절망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6개월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이 보세요. 구역 안에서 남편 구원 얻게 해달라고 6개월 동안 함께 기도했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나는 사탄이 남편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 불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지 무기가 무엇일지를 생각했다. 그때 설교를 통해 들려온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씀이었다. 말씀에 힘입어 보혈 찬송을 불렀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나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방에 들어가 보혈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다. 며칠을 반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제 내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집의 가장은 영적 제사장이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강팍했던 남편의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내가 하루라도 선포하지 않는 날이라면 남편은 다시 완고해져 있었다. 찬양과 믿음의 선포를 하루도 걸을 수 없었다. 보혈 찬송을 부르자 내 안에 불신앙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솟았다. 믿음으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음이 생겼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확신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밀려오며 눈물이 났다. 드디어 전도 집회 전날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내가 교회에서 구역장이잖아. 그런데 수고한 구역장님 그리고 남편들 다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함께 갈래요? 라고 남편에게 물어보자 남편이 그래, 흔쾌히 승낙했다. 행사 당일 나는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한 달 전 사전 모임 때 남편의 굳었던 얼굴은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을 즐겁게 마친 후 남편은 등록카드를 제출했다. 남편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한 기도의 결과여 영적 전쟁에서 이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한다. 비로소 내 인생의 남편과의 동행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나는 요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이게 간증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올까?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온다. 날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